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실제적인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처음 마음. 우리 따라서 하죠. 처음 마음.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 책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끔 청빙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참 신비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기가 바쁘니까 동일한 원고를 가지고 이 교회도 하고 B 교회도 하고 C 교회도 하고 이렇게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마다 그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마어마한 치유와 그런 은혜가, 회개 역사가 쏟아지는데, 어떤 교회는 똑같은 설교를 하고 가는데도 그렇게 냉담하게 그지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예요. 강사인 이 이찬수 목사님을 인정해주는 교회는 은혜가 예의 없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죠. 이 목사님도 정직원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정직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이 목사님이 기분이 상당히 좋고 존중받고 있구나, 설교자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말뿐만 아니라 표정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존중해주고,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예의 없이 은혜가 쏟아지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존재는 누구든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도 마찬가지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저는 제 남편만큼의 인정하기가 굉장히 고단합니다. 제 아내하고 잠깐만 있어 보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애들 말도 마십시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점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장점과 좋은 점 찾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연구를 해야죠.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좋은 점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것을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 침소봉대로 칭찬하라. 여러분 들어봤죠? 침소라는 것은 작은 바늘이고
공대라는 것은 큰 방망이다. 내 남편과 아내 안에 바늘구멍 같은 이런 작은 좋은 점이 있으면 큰 방망이 같이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입이 안 떨어지죠.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나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아부왕이 되자. 직장 상사한테 손 싹싹 빌어봐야 좋은 거 안 나온답니다. 자녀들한테 아부를 하는데 아부의 왕이 돼야 된다. 열심히 아부를 해야 된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이 딸 하나가 문자가 와서 아빠 수학시험 봤는데 92점 맞았어요. 왜 보냈어요?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야 순이는 몇 점 맞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시험이 쉬웠는갑다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분 우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찬수 목사님이 문자를 받자마자 이렇게 썼어요. 야 가문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목사님이 또 정직하게 써놨어요 해설을. 사실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중간고사 수학 92점 맞았다고 그것이 무슨 가문의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딸한테는 말 안 했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들 하나 딸 둘에게 철저히 아부와의 왕이 되어서 아부를 하고 나니까 놀라운 결과가 아이들에게 임해서 아이들이 착착착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부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인정과 존중을 받기 원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는 존재는 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인정과 칭찬과 존중받기 원할까요? 아니면 그런 표현은 아주 신성모독인 표현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줄 깨닫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칭찬받고 싶고 아내도 존중받고 싶고 자녀들도 정말 사랑받고 싶지만 하나님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것이냐?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열심히 하지만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는 인정 못합니다. 집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나이다. 내가 교회에서는 주님을 인정하지만 사업의 현장에서는 내가 적당히 이렇게 사자를 살짝 붙여서 이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인정의 범위가 어디로 이게 협착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우리 따라서죠.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죠. 범사란 이 단어에서 사자가 일사자인데 히브리어로는 때레크란 단어예요. 때레크. 이 단어가 뭐냐면 삶의 여정, 행동, 양식, 습관, 태도, 대화, 여행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때레크라는 사자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겠나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겠나이다. 내 습관도 주님을 인정하겠나이다. 나의 말하는 태도도 주님을 인정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겠나이다. 내가 여행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겠나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때레크인데 어떤 때레크냐? 범사에. 영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In all your ways, 너의 삶 전체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임재를 인정하고,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장사할 때 살짝 돌려야 남디다. 이문이 남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살짝 못 오면 어떻게 남겨 먹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하백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했다면 어떠한 태도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빠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내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기울이고 맡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몸 전 인격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맡긴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With all your heart. 하트가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내 심장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청년들 앞에 어려움이 있지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인간관계 맺는 것도 어렵고,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미래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지혜, 내 경험, 내 실력 의지 않고 맨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의지하라는 단어가 샤아니라는 단어인데, 이 뭐냐면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도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되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방법과 양태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결과가 참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우리 6절에 한번 보죠. 이런 정도로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업 금방 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도해 주시리라.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지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딱딱해요? 아니면 따뜻해요? 지도한다라는 단어는 다소 딱딱한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는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하시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얏 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히브리 문법 두 개는요 참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원어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축복의 뜻이 담겨 있는데,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친 것을 치우치지 않게 하다, 길이 울퉁불퉁하면 평탄케 하다, 부족하면 번성하고 번영케 하다라는 축복에 관련된 모든 뜻이 야샤르란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표현, 이 예야샤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동사 원형의 강의형이자 미완료형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강의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에 참 오묘한 표현이 있는데, 다른 표현도 있지만 강의는 뭐냐면 뜻이 강조가 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도했다. 이것을 강의형으로 하면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했다라는 단어를 강의형으로 표현하면 뜨겁게 찬양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하다라는 단어 혹은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강의형으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아주 확실하게 우리 청년들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분명하게 지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복 내려주겠어. 분명하게 복 주겠어. 여러분 그런 주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의형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것이 또 무슨 표현이라고 써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런 약속이 언제 끝이 나요? 끝이 안 나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소천해서 이 땅을 떠날 때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뢰하고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그분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사람들은 순 거짓말쟁이들이구만. 목사님은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뻥 치시네. 목사님도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감정이 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 이 말씀이 주님을 인정하라 다 그 말이 들으면요, 화를 내려가도 막 어쩔 때는 바보 천치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웃음이 나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그 exceeding joy,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확 임하면 화를 내려다가도 성령께서 옆구리를 싹 어루만지는 것 같고 웃음이 나고.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다툴 수가 있고, 어떻게 절망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신데, 모든 습관 가운데, 대화 가운데, 여행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그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1972년도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가면 여러 신문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한겨레도 있는데, 캐나다에서 아주 오래된 1892년도에 25명의 인쇄공이 쫓겨났어요. 그들이 진짜 신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토론토 스타라는 신문이에요. 근데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죠. 1972년도니까 내가 아주 희한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쇼핑이 뭐냐면 한글로는 암행평가다. 기자가 진짜 손님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전방에 가서, 가게에 가서 싹 이렇게 손님처럼 해가지고 진짜로 서비스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를 싹 조사를 하는 걸 보고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자가 뭘 했냐면 자동차에 점화 플러그를 살짝 하나를 뺐어요. 빼가지고 13군데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쭉 다녀보니까 13군데 중에 12군데가 뭐라고 그래요? 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군요. 미션이 덜렁덜렁 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이 나갔는데 싹 다 교체하는데 브레이크 오일까지 넣어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갖가지 견적을 하는데 마지막 한 군데를 들렀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세실 브랜튼이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갔더니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고 점화 플러그가 뽑아졌네요. 그거를 딱 찡궈주고 나서 그냥 가십시오. 얼마입니까? 프리. 우리 따라서죠. 프리.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기자가
미스터리 쇼퍼죠. 이분이 이제 신문에다가 쫙 올렸어요. 이런 정직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먹고 살아요? 망하기가 쉬워요?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소문이 막 토론토에 쫙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 나이가 68세 정도 되는데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왔어요. 몇 년 동안 해먹었어요? 80세까지 이걸 했어요. 여러분, 늙을 때까지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억울할 것 같고, 임재가 임하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는데 막내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면은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잘 이 정비를 하고 신문에 나고 그잖아요. 그러나 드디어는 이 89세까지, 지금 89세고 그때고는 지금 몇 살 정도 돼요? 그때 89세면 110살은 되어요.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소천하고 나서 이 토론토 스타에서 뭐라고 내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세실 브랜튼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천 정비사, 이래가지고 막 대문짝만하게 다 해가지고 그가 천국에 입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범사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우리 하백교회 청년들한테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어났으니까 물어보죠. 목사님이 이제 직접 청년들을 1박 2일 데려가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전도 선교의 현장, 지리산 자락, 강박했던 동네 좀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되도록이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와야 일꾼도 되고, 나와서 기도해야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날이 뜨겁고 일이 많아서 못 나왔겠지만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지. 제가 이 청년 데리고 이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야, 이놈아, 영적 전쟁 중에 최고봉은 전도의 현장인데 애들 총도 안 맡기고 총알도 없이 애들 데리고 나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기도도 없이. 수요일날 수요기도 인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 손에 총도 없이 총알도 없이 나가게 됐는데 2박 3일 남았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데리고 나가고, 기도 안 해주시면 그냥 안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이제 제가 1박 2일 애들을 지도하는데, 우리 청년이 다 지도한 집사님이 전도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잖아요. 참 마음이 불안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주님이 이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인도했으면 분명히 뭔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탁 자고 이제 새벽에 밥을 같이 먹고 출발하려고 교회 봉고차를 에어컨을 딱 살려놓고 저는 저대로 이제 볼일을 보고 정리를 하고 딱 오는데, 청년 하나가 아직 봉고차에 안 탔어요. 저희 딸입니다. 큰 딸인데, 아빠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 그러네. 교회차 앞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고. 다 출발하는데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람을 다 넣은 상태인데, 전문 이 기술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바람이 절반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이 타이어 가게에 갔더니 이거는 내려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큰일 날 뻔 봤습니다. 타이어가 가만 보니 2020년식인데 타이어가 너무 많이 경화가 됐는데, 이런 차는 무겁기 때문에 55
PSI가 채워져. PSI가 뭐냐면 pounds per square inch, 1인치 제곱인치당 얼마만큼 파운드의 압력이 걸리느냐. 55 정도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가 남아있어요? 15 PSI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핸들을 쫙 틀면 이것이 이제 핸들이 흔들흔들 전복이 되거나 88고속 타고 이제 주가를 해야 되는데 혹은 지리산 자락 전도로 가다 어떻게 돼요?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타이어는 경험한 됐지 빵꾸난 데가 하나도 없고 타이어를 띄우는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휠이 유격이 왔어요. 울퉁불퉁해서 바람이 슬슬 새는 거예요. 이거 틀 때마다. 그러면서 큰일 날 뻔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 타서 출발했으면 우리는 지리산 가다가 몽땅 우리 다 어디로 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준비하든 가정에서 대화를 하든 여행을 가든 습관을 형성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강의형으로다가 영원 무궁토록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잠깐 1시간 동안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죽음을 앞둔 그 어르신들의 영혼을 사모하시는 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격체는 누구든지 뭘 받기 원해요? 인정받기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 아내, 자녀할 거 없이 다 존중받고 싶죠.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인정을 받고 싶은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드릴 때 With all my heart, 나의 심장을 다하여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어떻게? 확실하게. 언제까지? 끝까지. 끝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4